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오늘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이 있구나 이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분명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파송, 보내심을 받아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목적을 두고 보내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부활을 전해라. 부활이 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나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해야 할 일은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유지가 되어 가겠죠. 그런데 이 일은 제자들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셨죠. 마찬가지로 제자들 너희들도 나 부활을 받지만 부활이 있다는 걸 믿지만 너희들 그 사실만으로 너희들이 나가서 부활을 전할 수 없다.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오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면서 동시에 부활하신 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죽음을 본 사람이 죽음을 보고 부활을 본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하신 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인입니다. 예수님 죽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은 살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당부를 듣고 실제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권능을 받고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서 한 일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오직 했던 일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 성령 받았어. 나 방언해. 나 은사도 있어. 여러분 이게 아닌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이런 능력이 있어. 자기 과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갔다 하면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그거였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위협과 매맞음과 투옥과 같은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온몸으로 삶 자체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전하고 드러내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말로 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병자를 치유한 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 앞장섰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조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굴복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당부를 듣고 했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삶의 결과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참 많은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신뢰도가 17%? 왜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졌을까요?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유가 딱 하나이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보여주어야만 저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목회자들이 제일 잘못 살고 있지만 저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고.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성도와 교회, 이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교회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증인된 삶은 말로 우선 가능하죠.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말로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정말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한마디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전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진짜 만났다면. 근데 죽을 때까지 혼자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믿으라고 한 번도 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너무 많다니까요. 말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전도는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도는 미련한 거라고. 무슨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구원을 하냐고 그걸 전하고 있으니까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됩니다. 저는 화요일에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를 준비하려고 월요일 아침 9시쯤에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 차를 딱 타면 이제 극동방송이 나오니까 극동방송이 하필 우리 노예하는 날에 저 광주에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전도 대회를 했습니다.
그 전도 대회 때문에 아마 월요일 방송에 전도 간증자를 세워서 간증을 내보내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간증을 잘 듣는데 이제 중간부터 좀 들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이분이 청년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인 것 같았어요. 청년 시절에 수련회를 갔는데,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모르는 친구들이 왔더래요. 그 누군가가 초청을 해가지고 수련회 같이 가자, 같이 재밌게 놀자 이러고 이제 데리고 왔던 모양이죠. 근데 성령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쟤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근데 거부했대요. 하나님, 나는 쟤들 이름도 잘 몰라요. 또 복음을 전해라. 근데 하나님, 좀 친해져야지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해라.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거부했대요. 전하지 않았대요. 그러고 난 뒤에는 수련회도 끝나버렸고 이제는 아무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몇 개월 뒤에 그 친구들이 5명 전부 다인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이 차를 타고 저 동해안 쪽에 강변 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추락을 해서 5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그 음성을 듣고 그때 순종했더라면,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닌데요, 저 사람들 나 잘 몰라요, 안면에 좀 트면 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날 전했더라면,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내다보시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신 건데,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 때문에 평생의 가슴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전하는 게 우리의 몫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지금 전도 300명을 목표를 향해서 전도 111 하고 있는데 누가 저 사람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복음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지 말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전해야 되는 게 말로. 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도 있지만 또 가장 더 좋은 방법은 보여주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본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찬식 할 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겠죠.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런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마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으로 뭔가 부족한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더 고난을 받아야만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이제 고난받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 좁은 길로 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딱 한 절로 정리가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내 몸에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정말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로 전하는 것 때문에 사실 몸의 흔적도 남은 거죠.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면 맞지 않았을 테고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테고 비난과 욕과 능력을 받지 않았을 거니까.
근데 말로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예수의 흔적은 바울은 입에도 남아있었고 온몸에 마치 불도장이 찍힌 것처럼 예수의 흔적이 가득 찬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었죠. 배고픔, 굶주림들을 다 당했기도 했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도는 가짜가 아닌가, 왜 자기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남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는 저렇게 맨날 얻어터지고 살아? 가짜가 아닌가 싶었지만 그런 모욕들도 다 참아내고, 그런 것들이 다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다, 다 예수의 흔적들입니다. 욕을 많이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산다는 것은, 욕을 안 먹고 산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적절하게 협의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예수님 전하지 않고 불법 저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욕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것을 다른 일로 생각하지 말아라. 성령이 네 안에 너의 위에 계시다는 증거다, 그것이. 여러분, 욕을 먹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고 욕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정말 예수를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분명히 욕을 먹게 되어 있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들인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면 여러분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이 세상에 낮아지신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제자들의 발,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그 섬김,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 죽음인데, 고난인데, 그걸 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삶을 살아간 것이고,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에게 예수의 흔적이 남을 수 있을까요? 넓은 길로 가는 건 너무나 편하게 가는 건데,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흔적이 남을 수 있을까요? 대접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이 남을 수 있을까요? 빌라도가 정치 권력자인데 손에 못자국 하나 남길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들, 종교 권력자들이 창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하나 남길 수 있겠습니까? 대접받는 자리에 있는데,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데, 내려가질 않는데, 섬기질 않는데 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일 흔적이 남을 수 없는 사람이 저죠. 내려가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는다면.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욕심부리고 움켜쥐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고 희생하고 어려움에 당해도 진실을 말하고 그래야 예수를 보여줄 수 있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야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너무나 참 힘든 삶이죠. 우리 한 대 맞으면 한 세 대 때려버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 억울함은 풀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한 대 맞으면 이쪽도 때리십시오. 이래야 이 사람 뭔가 다르네. 왜 이러지 이 사람은? 그래야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는 외국 선교사들에게 많은 빚을 졌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조선 땅에 와서 어린 자녀들까지 데리고 와서 풍토병에 걸려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이 조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지 않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들어왔고 저들의 자녀들, 저들의 가문에는 예수의 흔적이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선교사 두 번째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정작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는, 너무나 이 아이러니한 일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들으면 다 고개를 숙이고 못 듣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가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사야가 자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소명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이사야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는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시키실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 장면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이사야가 자원했을까?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자마자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입술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킬 수 있는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별로 성과도 없어 보이는 일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단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감격과 기쁨 때문에 주님이 무슨 일을 시키신다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죽을 인생이었는데 나를 살려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선지자가 되었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에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전도를 잘했기 때문에 갔겠죠. 이사야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겠다고 한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도사역위원회가 참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단톡방에 보면 매일마다 나가서 숙제를 하고 전도생을 만나 선물 주고 토크를 하고, 전도사역위원회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가 부활을 만난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들께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